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바른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시작했던 갈라디아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기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를 학자들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앞부분의 대부분은 대필로 작성하다가 이 부분을 말할 때만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말할 때에 주목하게 하기 위할 때 갑자기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아니면 크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편지에서 다른 것보다 더 주목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마무리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 손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리고 크게 강조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꼭 빠뜨리지 말고 읽어주었으면 하는 이 갈라디아서 서신의 전체의 마무리이자 정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며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말로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몰랐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대단하고 소위 말하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라고 생각되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외식하고 있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에만 꾸며놓은 모습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으로 먼저 할례 받은 자신들을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구원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한다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있는 게임 회사 중에 닌텐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켓몬스터나 슈퍼마리오 이런 캐릭터들을 만든 게임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요, 오랫동안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게임 관련한 특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띄워주세요. 게임의 에너지를 저렇게 막대기 형태로 보여주는 거, 저게 저 회사 특허예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으시죠? 밝기 조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발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것도 닌텐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오랫동안 게임 관련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림 빼주세요. 이런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닌텐도사는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임 스타일, 비슷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항해를 하려고 그 회사에 방문했다가도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오, 닌텐도 하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고는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닌텐도 회사가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특허 관련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특허의 활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 닌텐도가 소유한 특허를 아주 조금 손본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때, 자신들은 공짜로 사용해 놓고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갈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송을 크게 해서 큰 배상을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은 거저 받았으면서 이익을 취하려 하면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요, 각각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같이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끊을 것을 끊고 적극적으로 싸우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르게 나타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공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도망하였던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박해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되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함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아무도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이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것들, 내가 이룬 일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헌금들도 있고요, 내가 이루었던 사역들도 있고요, 나로 인하여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일들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으로 변화된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그 삶에 나타나는 능력보다 그 능력을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내 삶의 모든 일을 내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없이 나를 자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너 한번 혼자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누리는 그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누릴 때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붙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내가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내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된 몸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시즌2에 보시면 조정석 배우분이 연기하신 이익준이라는 배우 역할로 의사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인싸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인싸라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친하고 살갑게 지내며 아주 밝게 지내는 캐릭터가 이 선생님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은 간이식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즌2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환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간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겐 특이한 점이 있는데 3년 전에 첫째 딸에게 간이 안 좋아서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도 또 술을 마셔갖고 1년 전 둘째 딸에게 또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왔는데 수치를 보니까 술을 마신 것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딸들이 간을 준 것은 목숨을 걸고 내어준 것인데 그 목숨을 걸고 내어준 간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또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간을 선생님한테 이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며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환자분을 보고 싶지 않고 진료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드라마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이 이렇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나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된 몸을 가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은 고침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욕망 가운데, 이전에 즐기는 것을 좋아하던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냐 무할례냐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나를 위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전에 자신의 자랑과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죄사함 받은 몸은 이내 다시 죄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래 할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할례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로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할례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요, 규범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물질에 대한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참된 나로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더 잘나 보이기 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해, 거룩해 보이기 위해,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자신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나 사도 바울은 진실하고 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된 말씀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흔적은 헬라어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이것은 과거의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은 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자신의 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흔적, 그 도장이 내 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합니다. 그런 흔적이 몸에 남아있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없이 맞았던 매의 흔적,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였습니다. 수없이 맞고 맞으면서 남았던 그 고난의 흔적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사도임을 그 고난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없고 사실은 고난만 있다,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을 일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바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그저 세상과 똑같이 육신의 복을 좋아하고 몸이 편하고 삶이 형통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다른 모임들보다도 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목줄이 있고 이름표가 있으며 한 마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강아지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목줄이 없는 강아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과 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먹을 것도 스스로 구해야 하고 자신의 삶도 자신이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목줄이 있고 이름표가 있는 강아지는 주인의 품 안에서 주인의 돌보심과 주인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흔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서,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이 나의 평강과 긍휼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함으로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과 삶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